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한 구절씩 천천히 찾아서 보고 혹시나 또 앞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 41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 975쪽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세 가지 확신이란 제목으로 최명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그 알라스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알라스카는 본래 그 러시아 소유였습니다. 그 러시아 소유인데 알라스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미국 본토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입니다. 근데 1867년 그러니까 미국 제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때 그 외무장관이 슈워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슈워드가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더불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주고받고 딜을 하는 가운데 720만 불의 알라스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알라스카가 아주 대단한 그런 땅이 되었지만은 1867년 그 당시만 해도 알라스카는 그냥 얼음이 뒤덮여 있는 전혀 사람 누가 보더라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그 매스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슈워드의 동료들까지도 슈워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굳고 720만 달러, 요즘 같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 쓸모없는 땅을 왜 720만 불이나 되는 그 국고를 낭비하면서 그걸 사야 한단 말인가. 우리 미국에 얼음 창고가 없어서 그 알라스카를 구입한단 말인가. 이런 비난이 그냥 쏟아졌어요. 자, 슈워드는 국고를 낭비했다는 그런 이제 누명을 둘러쓰고 사실은 전 국민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워드의 마음 속에는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다. 지금 720만 달러 너무 큰 돈이지만은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미국이 살 길은 이 알래스카를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면서 너는 확신하는 일에 가라.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확신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입니다. 2001년도에 그 뉴욕 맨하탄에 그 참 많은 그 빌딩들이 그 테러에 의해서 참 무너지는 그런 9.11 테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는데, 이 조지 부시가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위대한, 짧지만은 위대한 연설을 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이 빌딩의 기초는 흔들 수 있어도 우리 미국의 기초는 결코 흔들 수 없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아주 강경한 어조의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전 미국 국민들이 그 9.11 사태가 났을 때에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로 되는, 지금 뭐 사실 우리 한국만 좌우파가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지금 사실은요 완전히 지금 두 쪽이 나 있습니다. 두 쪽이 나는데 어쩌면 이게 뭐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그 뭐 오바마 뭐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그래서 뭐 체포를 한다, 뭐 구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 그 돈인 그 달러에 보면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God in Trust, God in Trust라는 단어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의 돈인 달러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래서 달러는요,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달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돈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확신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야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데, 두 번째 필요한 확신은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확신이 있는데, 첫째는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두고 그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이집트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나라 아니야, 블레셋이죠. 지금도 지금 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 지도자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대승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거둔 이 사실을 먼 훗날, 먼 후세대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바이를 이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제 경우도 이제 지나온 그 인생을 가만히 이제 돌이켜보면 요즘에야 뭐 특별히 하는 일이었고 뭐 특별한 계획도, 그러니까 제 부부가 늘 지나온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참 성공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정말 뭐 희노애락이라 그러면 그 네 가지, 우리는 다른 여러분은 몰라, 저는 그 네 가지 다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나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그 에벤에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도 에벤에셀 은혜이고 저것도 에벤에셀 은혜이고 모든 것이 에벤에셀 은혜였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끊임없는 사건 사고 일어나죠. 비행기가 떨어지는가 하면 선박이 침몰하고 교통사고는 뭐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종합병원에 가면 그 많은 환자들이 그냥 수시로 목숨을 담보하고 드나들고 있는 그런 현실. 자,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사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일을 두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에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 온천을 간다, 어디 뭐 나이 많은 갈렙 선교회 회원들이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밴에 이제 차를 타지 않습니까? 탈 때는 뭐 너도 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목사가 또 기도하고 아니면 장로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행 무사히 차 다녀오게 달라 기도하는데, 내가 느낀 거는요, 갈 때는 기도하는데 도착해가 기도하는 사람 다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지만, 저번에 언젠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그 옆에 백인 부부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이제 비행기가 그 인천공항에 탁 사편이 내리니까 얼마나 간절히 무사히 도착하게 돼서 착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브라질 이가수 폭포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 총회 총대로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LA에서 뭐 마이애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한 4시간 또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브라질 어디죠 그 큰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이가수로 가는데, 비행기가 크지 않은 뭐 한 세 사람 더 크지 않은 비행기인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에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륙하려다가 다시 떠오르고 결국 이제 그러다가 마침 착륙을 무사히 했는데요. 그때 다 오마조막다가 착륙을 하게 되니까, 무사히 착륙하니까 뭐 함성이 그냥 뭐 할렐루야 소리도 나오고, 뭐 하나님 한국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도 나오고, 뭐 여하튼 얼마나 감사가 많이 나온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나는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가 뭐 사실 의지하고 살아갈 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는 동서남북 아무리 둘러봐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에벤에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것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날마다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까?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한국에 와서 운전을 제가 하다 보니 하면은요 상당히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길도 미국보다는 길이 좁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파킹을 하려고 그래도 이 파킹 이 사이즈도 좁아요. 분명히 좁은 것 같아요. 내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떤 데는 뭐 아이고 아찔아찔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예고할 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런 예고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요 그저 막연하게 소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임마누엘 본래 그 뜻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친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제 처조카가 서면에 있는 온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다 그래가지고 그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종합 검진을 오후 2시까지 받았는데, 그리고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호텔 돌아와 있는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신경외과 닥터 오피스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그냥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 있는가 보다. 더군다나 신경외과에서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닥터가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그 병원이 아마 미션인가 봐요. 온 병원이. 그래서 이제 그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이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그 경동맥이라고 왼쪽에 2줄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 2줄이 있거든요. 2줄이 있는데 왼쪽에는 2줄이 있어요. 2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1줄밖에 없는 거야. 1줄밖에. 근데 그 1줄이 약간 왼쪽에 있는 것보다 약간 두텁더라고요. 좀 두껍더라고. 그 1줄이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신락 같은 그냥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보일 듯 마찬 이 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닥터가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 2줄이 있어야 되는데 1줄이 지금 죽어서 소멸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소멸되어 버린 이 한 줄의 핏줄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끌떡거리다가는 뇌출혈로 죽었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5년이 되었을지 10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비로소 임마누엘을 새롭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듣고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저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사실 청천벽력 아닙니까? 우리가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들 이삭이 아마도 제 짐작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나이가 15살에서 18살 그 사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저 번제로 바쳐라. 이 사실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귀한 자식입니까? 아내 사라에게도 귀한 자식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아내 사라에게 엄마니까 더 귀한 자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22장 우리 그 사건을 쭉 읽어보면요. 사라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라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만 등장을 해요. 왜 엄마 사라가 그 중요한 사건,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인데 왜 사라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자초지종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우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이 노망단 영감아 하면서 그냥 니 죽고 나 죽다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뒹굴면서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짐작컨대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아마 아내 사라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떠난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종들도 같이 갔죠. 근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씨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한번 이해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성경을 줄줄 읽어 넘어가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은 사실 어머니 되신 분들, 부모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 예? 번제할 나무와 불씨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순간 괴로웠을까? 근데 사실 실상은 제물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말이 아브라함이 미리 계획했다가 준비했다가 튀어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아마 그냥 은연중에 그냥 그 말이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란다. 그런데 그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양을 찾아 번제로 드림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호와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확신, 그 확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확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응답을 받아. 저도 한국 있을 때 비즈니스하기 어려울 때 감림산을 제가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갔고 미국 가서도 기도원에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찾지를 못해요. 그 어린 양을 찾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찾지 못하고 그냥 애만 쓰다가 그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찾지 못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암도 어느 정도 정복이 되고 웬만한 질병도 정복이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류 역사 이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세상에 창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는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답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찾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수 한 98, 9가정, 100가정에 한두 가정 모자랐는데 작다면 작고 많으면 많은 가정인데, 제가 이제 웬만한 가정 사정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 한국의 장로 가정 참 부럽습니다. 그 가정 믿음도 좋고 형편도 좋고 직업도 좋고 참 부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색 컬러가 다를 뿐이에요. 옐로, 그린, 레드, 블루 컬러가 다를 뿐이고, 사이즈가 라지, 미디움, 스몰 다를 뿐이지, 사실은요 기도의 제목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일의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세 가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냥 힘있게 능력있게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벤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에벤에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여호와 일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이 약속 넉넉히 받아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길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회복되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예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가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목사님,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에 외면치 마시고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어서 속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 만난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에벤에셀로 여호와의 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